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어서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의 비전의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 환상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데,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건축이 안 됐지만 장차 지어질 새 성전, 아마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봉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시각적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봉헌될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에스겔에게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 성전이 건축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던 기도의 제목 중에 그때 이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 건축할 때 꿈에도 소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봉헌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감동이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경외감을 가지고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그랬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에는 회복시키러 오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전
이거 멸하러 오실 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안 하고 바른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니까 바벨론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은 떠나고 이런 불상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겠어요? 욥이 부자였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하나님 보호하신 울타리 잠깐만 비켜주고 너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루 저녁에 7남 3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도적질당하고 이 마누라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울타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장작 타는 거 하나 빼놓으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함께 공동체로 신앙하는 거,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신앙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끝까지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단지들을 들여다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하면 침공을 안 받을까 봐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왕비들을 많이 불러들였는데 왕비들이 자기 이방인들 들어올 때 그냥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씩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맨 처음엔 마음을 지켰지만 나중에 하도 마누라가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씩 허락하고 신을 섬기게 하다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 우상단지를 들여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때 아버지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할 때는 그땐 좋았지요. 그런데 말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다 놓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들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문지방 옆에 우상을 섬기러 들어가는 문지방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각종 짐승들 또는 곤충들 또 태양신 이걸 거기다 놓고서 거기다 대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하고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피조물하고 같은 위치로 내려놓고 같이 섬기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긴다고 해서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경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해요. 정말 기분 더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존심 이거 땅에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적당히 양편 드는 것 같은 거, 이거 신앙인 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정말 기분이, 감정이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경계하시고 깨우치시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심으로 회복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거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이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들지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저려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 이거 붙잡고 가야지. 왔다 간 거 그것만 하고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예배한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참고 기다리시겠냐. 그냥 놔두면 그게 복이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태만 조금 달라졌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철저히 경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이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망할 때 보면 다 그거잖아요. 로세 때,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사며 세상 살 걱정, 육신의 살 걱정만 하면서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다리 걸쳤는데,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고 세상에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현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치도록 결탁해서 거기다 장사꾼들 들여놓고 주님이 그거 때려 푸시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실, 성전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실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이거 오늘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한 것 같고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의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교회에 비유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히 하는 신앙들, 양다리 거치는 신앙들,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역겨워서 썩고 부패해 가는데 토하여 내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영적으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어서 사단에게 아주 다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인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 마음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을 섬기, 나 자신이, 그 자신이 내가 신이 됐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세상의 걸 섬기는 것 같은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군 줄 알고 사랑하는 줄 알고 섬기는 줄 알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는 거지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모습이 돼서 그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 이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다가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하라고 그러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건 줄 알고 고집하면서 그걸 끝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고,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더럽게 했다. 주님의 심정이, 기분 감정이 정말 젊은 사람들의 말로 정말 기분 더럽다 그러니 정말 표현하기가 아주 거북한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한평생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신앙해야지,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해야지. 내 것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네 하고서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 이거 우리가 잘 몰랐으면 오늘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 동쪽은 예루살렘 성전 동서남북문이 있는데 동문이 정문처럼 그렇게 쓰인 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여리고성 쪽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동문이 정문 쪽인데,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걸 천사들의 음성이다, 또는 모든 주변의 피조물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얼마나 우렁차고 광대하겠어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아주 큰 폭포,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는 그런 아주 웅장한 소리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아주 빛났다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땐 흑암이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런 역사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요망사항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말씀에 충만해서 그 얼굴들이 빛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한 그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죄악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게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어둠이 떠나가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얼굴 보면 피부도 투명한 것 같고 아주 빵긋빵긋 올 때 그냥 빛나잖아요. 죄악이 좀 덜 물들어서 그렇겠지요. 그런 아이들도 그렇게 이쁘고 귀엽던 아이들도 세월을 자꾸 살다 보면 이게 수심, 근심, 걱정,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판단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심령이 바뀌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어린아이 얼굴처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3절 끝에 보면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래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앞에 서면 스스로 죄인인 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죄된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권능으로 권위 앞에 누가 피조물이 감히 설 수 있겠어요? 피조물 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쫙 뻗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영적인 감각 가운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손도 들고 그냥 기뻐 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부족하고 그냥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냥 쫙 뻗는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으면 그냥 그 앞뒷발 쭉 뻗고 죽는 거 뭐냐, 그렇게 뻗어진다는 거예요. 뭘 나타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뭘 나타낼 게 있겠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드러내고 뻣뻣할 게 있겠어요? 그냥 쫙 뻗는 거예요. 평생에 저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억지로야 그냥 흉내야 낼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게 은혜고 복 아니겠어요? 정말 세성전에서 그거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냥 엎드려서 땅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느껴져서 영적인 권위 앞에, 충만한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뻗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그냥 기뻐 뛰면서 찬송하고 하는 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엔 기본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앉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 세워졌다는 게, 우리는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진정인 진리로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엎드리면 죄인이니까, 그러면 신령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회복시켜 복음이 적용돼서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게 진정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만나주시려고, 왜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걸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 모습들이 정말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원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별하면서 바로 사는 게 산제사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학업의 현장이 바뀌고 거기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자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꿈에도 소원이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가지고 뭘 가지고 영광 돌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바로 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스스로 속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끝까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예요.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건 결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시고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을 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들은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미아중앙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리면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